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상대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선포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겠죠. 호프스테드라는 그 문화 인류학자는 우리 아시아권을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나 이런 서양 문화권을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유독 정이 많죠. 그리고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 우리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심지어 분명히 나의 엄마인데 우리 엄마라 그러고, 또 우리 남편이라 그러고,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또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의 엄마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집이고 나의 교회고 나의 나라인데, 우리는 우리란 말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공동체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맺는 관계를 사중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 이 사중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곧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기둥을 4개를 박아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3개의 기둥이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하겠지만 하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4가지 관계를 늘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나의 내면은 단단해질 수 있으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바뀌었죠. 잘 아신 것처럼 온 세계를 홍수가 다 덮고 있으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또 식물들도 다 썩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태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얘들아 잘 봐라, 지금 이 땅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가 이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9장 1절을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성경 어딘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거의 그대로 지금 창세기 9장 1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 마치 창세기 1장 창조하기 전의 상태처럼 똑같이 뒤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의 투손인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고 더 이상 너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약속이 다시 너희를 통해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늘 저주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힘들게 살길 원하실까요? 이 복이란 말에 상당히 민감해지는데 기복신앙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기복주의, 단순히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죠.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뒤에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 어디에도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로 왜곡된 삐뚤어진 복을 구할 때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구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이고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을 구한다는 것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베스, 저는 야베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고통스럽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말하죠? 어머니가 지었다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어머니 혼자 야베스를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극빈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가정도 가난했는데 아버지까지 없고 형제들도 많고 어머니는 늘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서 아들을 낳고도 복된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고통스러워, 너는 저주야, 너는 내 인생의 아픔이야,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쌓여있는 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형제를 키우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복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그를 일컬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는 복이 지지리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한 것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지경은 너무 좁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했다고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복을 구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원하건대 이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 썼는데 원컨대 진실로 참으로 정령이 그런 간절함이 그의 안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는 복밖에 모르니? 라고 하나님이 책망했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책망했을까요?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죠? 거부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죠. 허락하였더라. 근데 참 우리 성경 번역이 좋은 번역도 많지만 조금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이야베라는 단어인데 성취하게 하셨다예요. 그냥 알았어 하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또한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하나님 저 인생에 복의 복을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구했더니 한 번에 로또처럼 꽝 하고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조금씩 어느 날 보니 존귀한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날 때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한 번에 그 인생이 확 바뀌진 않았지만 180도 변화를 일궈내진 않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놀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더구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측을 자주 빗나갑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서 쓸모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입시 제도도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그래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겠지라고 열심히 모아서 대출까지 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대출 이자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경제가 폭락해서 대출이 또 갚기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화도 달라지고 환경이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바뀌는 상황 말고요, 변질되는 사람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복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궈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2의 야베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에는 합당한 의무, 즉 책무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먼저 주시고 나서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런 행동을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받은 바 복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응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영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 곳곳에 하늘의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잘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혹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충만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될 노력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세상 곳곳에 하늘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만 많이 난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법칙이 심겨지고 하늘의 은혜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타키나발루 선교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음식 나누는 피딩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는데 빨간색 장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심지어 가는 쇼핑몰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하기를,
중국의 기념절을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졌던 그 모든 쇼핑몰들마다 알고 봤더니 주인이 누구냐? 중국 사람들이에요. 말레이시아 영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거의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들마다 중국의 절기가 있으면 다 중국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빨갛게. 어마어마하게 큰 조형물도 세워놓고 뭐 노래도 틀어놓고 누가 봐도 아, 중국의 절기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또 그때 저희가 그 피딩 사역을 하러 갔었던 그 수상가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진입로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단지를 건물을 이제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떠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중국 사람 소유라는 거예요. 코타키나발루에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레이시아 사람이지만 문화는 거의 중국 문화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 아닐까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해서 그들로 인하여 이 땅의 법칙이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영적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내해야만 하는 영적인 사명이죠. 바라긴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동물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든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들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물들에게서 기인했던 것이죠. 그 당시 기자들이 우한 시장을 취재하는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동물들이 케이지 안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그곳에는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식용으로 넘겨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식용이 아니라 뼈만 혹은 꼬리만 혹은 뿔만 필요해서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또 우한 연못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밀렵이나 사냥, 불법 도축 등을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혹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동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동물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상어라고 합니다. 상어는 이 동물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상어의 3분의 1이 이미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나친 어획 때문이라는 거죠. 매년 수천 마리 상어가 어획되는데 이유는 그 고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샥스핀이나 캐비어 같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더 많은 상어들을 잡고 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상어의 개체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세상의 포식자가 줄어들면 그것을 잡아먹는 중간 포식자가 잡아먹지 못하니까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이 더 많아지면 그 밑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래 삼각형으로 돼야 될 것이 어떻게 되냐면 호리병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가득한 중간 생태계에 있는 이 포식자들이 그 밑에 있는 연체동물이라든가 혹은 뭐 작은 생선이라든가 다 잡아먹기 시작하면 결국 생태계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런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영적인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회 봉사하는 사명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책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세워가는 그 영적인 책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통해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 관련된 영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피 흘리지 않도록 하라.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살인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보다 폭넓게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와 코드가 맞고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니 존귀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 외모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사회적인 위치가 되었든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 해를 끼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고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5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죠? 드릴까요? 네. 자, 5만 원짜리 참 가치 있지. 이걸 제가 한번 구겨볼게요. 가질겠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겨졌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정 환경 때문에 혹은 살면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구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밉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와 스타일이 다르니까,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DNA가 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인간이 도구화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메시지겠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DNA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곳곳에 하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동물들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종말의 시대로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법칙이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